아모스서 8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모스서 8장 1절, 2절 말씀은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하고 한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제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네 번째 환상입니다. 여름실과 한광주리가 네 번째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종말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앞에서부터 1장서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아모스서 8장 1절 2절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이스라엘의 종말에 대해서 결말의 멸망에 대해서 계시한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오늘도 주석을 또 몇 개를 찾아봤는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아모스서 8장 1절 2절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왜 요셉의 환란이냐 이겁니다. 왜 요셉의 환란으로 아모스서 6장에서 비유를 들었는가? 요셉은 1천 수백 년 전 사람이고 요셉의 그런 7년 흉년은 이제 벌써 천 몇백 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과거의 일을 가지고서 요셉의 환란이다. 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모스 8장에서는 여름 실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여름 실과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물론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말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주석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름 실과라는 것이 며칠 못 가서 금방 상해버리고 못 먹을 것이니까 이스라엘이 금방 이제 멸망할 것을 계시하고 있다. 주석에서 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이다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부 다 거기에만 이야기를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초림과 주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고 주의 초림과 주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섭리를 다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딱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시고 율법으로 말씀으로 임하셨죠. 율법이라는 것으로. 그러다가 그것으로 온전치 못하니까 주님께서 온전히 쫓지를 못할 것을 아시고서 이미 주님께서 오실 것이 예비되어져 있죠. 초림이죠. 그 초림으로 이루신 구원을 주의 재림으로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가? 주의 초림과 주의 재림에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은 어디에다 맞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의 재림에 맞추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선 오늘 1절부터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죠.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권위로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조금도 꺼리끼지 아니하고 굴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 오늘날은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성령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에도 보면 환난날에 사역할 두 증인에게 이제 요한계시록과 같은 표노인 작은 책의 말씀을 먹게 하시는데 입에서는 꿀같이 달고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그리고 그 말씀을 먹은 자들이 이제 그와 같이 요한계시록 이제 11장에 두 증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같이 그렇게 오늘날은 성령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대로 하나님의 권위로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택한 자들은 듣고 깨닫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는 자는 그냥 그것으로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권위로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마지막 환란의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거는 되어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증거하라 하신 곳에서 증거하시면 들을 자는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노력한다고 그들에게 들려지고 이해가 되고 이러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들의 신비에 새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처럼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증거하라 하신 곳에서 그냥 당당하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들을 자는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겁니다. 2절 가라사대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 광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미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여름실과 한 광줄이가 이제 쉽게 상하는 것이니 일반적으로 주석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제 곧 가까운 시일 내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다. 물론 아모스 선지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불과 한 3, 40년 뒤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시 회복하지 못합니다. 지금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남쪽 유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지금 세운 것이고 북쪽 이스라엘은 그로부터 완전히 멸망해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예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고 사람의 계명으로 또 아무나 제사장을 삼고 이제 그냥 사람이 만든 절기를 지켰던 아주 우상 숭배로 철저히 점철되었던 그와 같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완전한 멸망이었던 겁니다. 그나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니 그들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죽인 후에 또 완전히 멸망을 받았지만 2000여 년이 가까운 지난 1948년 이 나라를 독립하게 한 것은 유다의 예루살렘 즉 다윗의 기업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이와 같은 유다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여름실과는 무엇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의 여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의 종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말씀인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에게 묻습니다. 세상 끝과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나이까? 라고 마태복음 24장 3절에 물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제 환란이 있음을 말씀하시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또는 처체의 기근과 지진 기타 등등 이제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창세일에 없던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환란 후에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이후에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뭐냐? 이게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 그냥 일반 무화과 나무를 말하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가 여름철이 되고 또 이 세대가 지나면은 그러면 주의 재림, 즉 창세일이 없던 환란과 주의 재림이라는 이 하나님의 세상 끝에 있을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일반 무화과라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때로부터 벌써 2000여 년이 지났으니 여름이라는 것은 2000번이 지났으니 주님의 말씀이 시건한 것이 되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열매를 찾으시나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하시고 그리고는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마가복음 11장인가면은 그 무화과 나무가 때가 아닌데도 주님이 오셔서 열매를 찾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요 조물주가 되시는데 무화과 나무의 때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가서 어거지로 열매를 찾으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그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이사야서 5장을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요엘서에도 보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를 다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을 전혀 영접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게 주님이 오셨는데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율법으로는 의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뜻이죠.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럼 죄인임을 깨달으면 누구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되는데 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 그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의를 쫓고 있죠. 아니면 사두개인의 누룩과 같이 세상에 복된 것을 쫓고 있는 유다 백성들인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전혀 영접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열매가 한 톨도 없는 자들이 되어졌어요. 그러니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그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계시하는 것이고 그들을 주님께서 그와 같이 저주하시자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인 이후 불과 한 4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서기 70년 나라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멸망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리고 온 세계에 흩어져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돼요. 그리고서는 느닷없이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면, 그러니까 1948년 독립을 하면 누구나 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나무가 겨울에 거의 말라 있다가 봄이 되어져서 잎이 나면은 잎이 나면 누구나 다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잎이 난 것이 1948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을 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의 무화과의 나무의 비유가 성취가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렇게 잎이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마태복음 24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그러니 여름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이 이르렀다. 그렇게 이제 여름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부강함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불과 75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세계적인 강국, 경제를 거의 쥐락펴락하죠. 미국의 경제권이 어느 민족에게 있는가? 유대민족에게 있는 거예요. 미국에 사는 유대민족들이 미국의 경제권을 쥐락펴락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매스미디어, TV, 인터넷 이게 거의 다 유대인들이 현재 장악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유럽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서방 국가에서 이스라엘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미국이나 서방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 이와 같은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4장 34절을 보면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여름철 가운데서도 이제는 이 세대가 지나 여름철이 되고 우선 이제 조건이 성숙돼야 되죠. 창세일에 없던 환란이 있고 이 환란 후에 인자의 재림이 주의 징조가 보이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모든 여건이 다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선 잎이 나서 여름이 되어야 되는데 여름이 되었으면 이미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확인해 본 보인 것이고 그리고는 34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이제 아는 것처럼 한 세대를 과연 얼마를 봐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봐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노아의 때, 아브라함의 때,
아브라함의 때에는 한 세대를 100년으로 봤잖아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이방에 가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객이되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네 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 땅에 가서 43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때는 한 세대가 몇 년이? 100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은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라고 한 세대가 70년 내지 80년으로 줄었어요. 또 이사야서 23장 15절을 보면은 한 왕의 연한이 70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몇 년이에요? 70년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이스라엘이 독립한 때부터 75년이 지난 때에 정확하게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전쟁을 벌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의 뉴스라는 뉴스는 전부 다 이 갈등의 시작이 언제부터 발발되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함으로써 이와 같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 아랍권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온 세계 뉴스가 모든 나라에서 다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자세하게 봤으면 한 세대가 70년 내지 80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정확한 70년 내지 80년의 딱 정확한 중간 지점인 75년도에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벌어짐으로써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75년이 지났다는 것을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어졌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보면은 그러면 성경을 조금 봤다면은 뭘 생각해야 될까? 목사들은 뭐 성경만 가지고 살고 있는 자들이니 목사들은 이걸 다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가 이미 다 끝났다라는 것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온 세상 목회자는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모른다 할지라도 목사는 말씀을 가지고서 늘 접하고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더 찾아보고 상고하는 그와 같은 족속들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들은 전부 다 그것을 알고서 확인하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무화과 나무에 비워졌으니 이제는 환란이 곧 다가올 것이고 이제는 이 세대가 끝났으니 조금 25장에 가면 뭐라고요? 신랑이 더디오므로 그보다 조금 더디올 것을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더 더디오실 것인가? 또 70년이라는 한 세대가 또 지나가도록 하실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70년의 반 정도인 한 3, 40년이 더 지난 다음에 오실 것인가? 그렇게도 가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는 안 갑니다. 오늘날 이미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환란이나 여기에 따른 모든 컴퓨터, 짐승표, 기타 등등의 모든 여건들이 이미 다 완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냥 사용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 이와 같은 시점이 오늘날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시라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온 세상의 패권을 가지고서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은 이미 다 조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만 남았는가? 문제는 이제는 순교할 자의 수만 채워지는 때만 딱 남은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한 30년, 40년 이렇게 걸릴 것이냐? 절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불과 몇 년 후에 환란이 시작될 수도 있고 10여 년 지난 다음에 환란이 시작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아주 가까운 때에 환란의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아주 성경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가는 겁니다. 약간은 더딜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무한정 더디거나 수십 년이 지난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환경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봐서 그렇게 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아주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유엔이 하고자 하는 목표가 뭔지 압니까? 세계 정부를 구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올림픽, 월드컵, WTO, WLO, 우루과이 라운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기구가 하고자 하는 추진하는 바가 뭐냐면 전 세계가 어쨌든 하나가 되어져서
이 지구 공동체가 우리가 모두 힘을 합하여 평화롭게 잘 살아가자. 이게 지금 목표인 겁니다. 여러분 FTA라는 자유무역 협정들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맺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예요? 다 똑같은 겁니다. 전부 다 하나가 되어져서 어찌든지 평화롭게 공존하며 분쟁을 없애고 서로 사이좋게 하나가 되어져서 살아가자. 이것이 지금 온 세상 모든 세계 기구의 목표고 그것이 이제 아젠다라고 그러죠. 이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WCC와 같은 단체나 종교단체들이 그처럼 세계 종교도 하나가 됩시다. 서로 이 공통 분모는 서로가 같다 이겁니다. 사랑이요, 평화. 이것이 다 서로 모든 종교의 공통 분모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기치로 모토로 해서 다 종교 통합 운동을 벌이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다 똑같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심각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심각한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닭은 이미 울은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닭이 우는 소리를 성경에 일반적으로 다 듣는다고 되어 있어요. 들었으면 두 번째 닭이 울을 때 그와 같이 멸망의 자리에 서서 통회 자복하며 멸망할 것을 애통해하지 아니하죠. 첫 번째 닭 우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두 번째 닭 우는 소리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의 재림의 때인 겁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더라. 그런데 그때 두 번째 닭이 울더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언제? 주의 재림의 때니까요. 3번 부인했다라는 것은 한때, 두때, 반때에 3번의 순교의 기회가 있었지만 이때 다 부인하고 짐승표를 받았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진노의 심판의 자리에서 6번째 진노의 대접에 쏟아부을 때 그때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기는 하지만 그건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의 자리에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주 심각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깨닫고 그와 같은 얼마 남지 아니한 기간 가운데 열심히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으로 자신을 복종시키며 나가면은 환난의 때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딱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은 여러 차례 상고한 바예요. 그러니까 환난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들만 환난을 통해서 딱 순교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린 양의 생명책,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야 하는 요 시기죠. 그것만 지금 남아있다. 그리고 그 기간은 무한정 절대 길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항상 유념하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 부단히 그 이름 생명책에 농명될 것을 위해서 부단히 아주 달려가야 할 때가 오늘날인 겁니다. 여름 실과 이것은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여름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주 직결된 말씀이다. 그날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3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거예요. 어떤 궁전이에요? 지금 이 궁전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거기서는 남쪽 유다는 2지파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몇 지파라고요? 10지파. 인구도 훨씬 많아요. 그리고 부강해요. 군사도 힘이 더 세고.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7장에서 상고했처럼 이삭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그 우리의 조상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연락되었듯이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쫓아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놓고 제사장을 삼고 비록 정한 절기보다 한 달쯤 늦게 사람이 만든 절기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성실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복을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같은 복을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외면하고 넌 저 유다 시골 구석에 가서 거기서나 예언하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아모스서 6장 1절에 뭐라고 그래?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에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5절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모래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한 자로다. 그러나 저희는 이제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이 왕궁의 노랫소리 이처럼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모래 바르면서 비파와 수금으로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고 있는데 이것이 뭐로 변한다? 애곡으로 변한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교회들이 큰 교회 그리고 아주 큰 예배당을 짓고 뭐 오케스트라와 같은 뭐 32인조 오케스트라와 같은 뭐 악기를 가지고서 찬양을 드리며 심지어는 뭐 수억 대가 되는 파이프 오르간 같은 것으로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아주 장엄한 분위기죠. 아주 엄숙한 분위기죠.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다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의 말이 진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응답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리고서는 아예 뭐 조그만 교회나 우리 같은 교회에서 증거하는 말씀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그것은 뭐 오죽하면 지하실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그러고 있겠느냐. 뭐 이따위 소리나 하고 앉아있질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들의 찬양, 그와 같은 자들의 노래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애곡하게 된다 이겁니다. 첫 번째 닭이 울었는데도 이것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 시대의 표적을 전혀 보고 있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셔서 알겠지만 마태복음 25장은 열 처녀의 비유인데 처녀라는 것은 정결한 처녀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신부를 맞이할 신랑을 맞이할 신부의 자리에 성숙한 신앙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준비하지 아니한 자는 주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해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그것은 거의 구원받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겨우 노아의 8 식구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의 100년 가까이 잠남으로 방주를 지은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데 오늘날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그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은 다 들려 올라가고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맞든지 그러한 사람들의 주장하는 것이 맞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와 같이 노래하는 자들이 왕궁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애곡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주의 재림의 때가 심히 가까운 것을 전혀 깨닫고 있지도 못하고 대비하지도 않고 있다가 멸망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리라. 그냥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묻지도 못하고 갖다 버린다.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대로 반드시 실현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로마에 의해서 멸망할 때도 물론 이와 같이 아주 처처에 내어버려서 매장하지도 못하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유다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날 교회들에 대한 말씀이고 이것은 환난 때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름 주의 재림의 때죠. 그때 계시록 9장을 보면 셋째 천사의 나팔, 6째 천사의 나팔에 유브라데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것을 계시록 9장에서는 핵전쟁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머리에서 뭐 불이 나고 꼬리에 힘이 있고 그것이 날아가는데 날아가가지고 다
이게 죽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핵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은 오늘날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이 70억의 3분의 1이면 20억 이상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20억 이상이 죽을 수 있는 전쟁의 무기가 뭐예요? 그건 핵전쟁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냥 선 자리에서 그냥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 핵폭탄이 터지는 그 빛을 받거나 그러면 그냥 선 자리에서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재가 돼버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을 뭐 스가랴서에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3차 세계전쟁 이것은 후 3년반에 들어서 3일반 후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요한계시록 9장에서 정확하게 계시록 9장과 계시록 11장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리라. 그냥 시체만 갖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묻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골짜기 같은 데다 갖다가 치워버릴 수밖에 없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앞으로 벌어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와 같은 음녀, 이제 그렇게 배도한 교회가 이제 장차 환란 날에 등장을 하죠. 짐승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적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경배하며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치 아니하던 자들. 오늘날 일반적으로 대부분 교회들이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말은 말세라고 하지만 그것을 거의 다 소망하지 아니하고 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다 그와 같은 재림에 대해서 또는 환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뭐 거의 없다시피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짐승표를 받고 음녀교회, 배도한 교회, 다시 말하면 큰 성 바벨론이 되는데 이것을 짐승이 후 3년 반 들어서 이와 같이 이제 3차 세계전쟁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이와 같이 음녀를 또 핍박하고 괴롭히고 또 죽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7장 16절.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에 아주 사르리라. 짐승표를 받은 자들은 세상이 그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있으니까 세상의 구원자처럼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를 아주 칭송하고 그리고 기꺼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짐승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다가 홍수에 빠져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에 미련을 두어서는 절대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에서 철저히 끊어진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영생이 무엇인지 또 영생의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만 상고하겠습니다. 7절까지 읽었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되었습니다. 이 아모스서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그림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그림자를 통해서 장차 온 영적인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의 끝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끝, 세상의 종말, 주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주 직결된 문제다. 이제는 아주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이미 다 이루어진 때를 살고 있으니 우리가 이러한 시대의 표적을 보고 더욱 경각심을 갖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될 것을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야 할 때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이 여름 실과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에 이처럼 처처에 시체가 많아서 그저 잠잠이 되어버린다 하신 이러한 말씀은 이것은 주의 재림의 때에 3차 세계전쟁으로 핵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주 눈앞에 다가와 있는 이와 같은 현실을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의 재림과 재림 전에 있을 환난에 대해서 더욱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그 때를 대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